말씀이 띄어지나요? 찬양하고 올라가서 정신이 없을 텐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띄워주는 말씀을 보시기에 편하시면 그렇게 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 첫째 1절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더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께 나왔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갈릴리 그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던 그 지역을 가보니까요, 나지막한 언덕인데 저 앞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서 그때 마이크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강론을 들으셨는데 지정학적으로 저 갈릴리에서 이 바람이 싹 불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록 그런 아주 지형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육성으로 어떻게 가르쳤을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도 전하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적으로도 가보니까 아주 막한 언덕인데 그곳에 예수님 산상보훈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개토릭에서 물론 세웠죠. 그래서 그 기념하는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이제 보는 장소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그렇게 교통도 불편한데 모두가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누구에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오셨죠? 예수님께 나오셨죠? 성령께 나오셨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 5장 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가난하면 하늘 왕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 말은 뜻은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받는 복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맨 먼저 미국이 자기들 그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자국민들을 미국으로 싣고 가고 그 다음째 일본 사람들이 또 비행기를 보내서 싣고 가고 그 다음째 우리나라가 또 그 전세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다 싣고 오는 그런 광경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국가가 없으면은 어떻게 저런 보호를 받겠는가. 참 그 비행기가 말이죠. 돈도 안 받고 쫙 가가지고 그 전 세계에 중계되는 가운데 다 싣고 오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혹시 그럴까봐 지정한 곳에서
뭐 호텔보다는 못하지만 그런 곳에 다 이렇게 보름 동안 이렇게 격리해서 안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정치를 보고, 야, 이 참 국가가 이런 데서 참 중요하구나. 또 국가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하는 것은,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국가에 정말 보호를 받는 것도 이렇게 크고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국가도 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고, 뭐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 이것이 영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오늘 설교 여러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거는 그냥 딴 생각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을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된, 하늘나라의 왕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어둠의 나라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양식을 가르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법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말이라는 것은 행복한 또는 행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통치 속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혜택을 잊고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영이 가난하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헛된 인간을 의지하고 의지해야 되지 않을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죄인이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의지해라, 너 생각대로 살아라, 내 감정대로 살아라,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주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토탈 커럽트라고 그러죠. 온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죄인인 우리가 뭘 의지하고 또 뭘 나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애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만했고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의를 성취한 자들로서 의에 대하여 지속적인 열망이 상실했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길모퉁이 속에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 번 거룩하게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거룩하니까, 이미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뭐냐면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유대교의 종교였던 바리새인들의 태도였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했다는 겁니다. 죄인이면서 죄인 아닌 척 의로운 척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돌 입구에 돌에다가 석회석 그 구멍이 난 굴에다가 시신을 앉혀놓고 돌을 거기다 막고 그 바깥에다가 회색을 탁 칠해놨지만 그 속에는 성령이 썩는 그런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 냄새나는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책망한 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면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죄인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부유하게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주님께, 그런 상태를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은 또 일반 영이 가난한 영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니피트를 하나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고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병이 다 고쳐집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하게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병 없이 잘 살 수 있었다는 것, 집안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자유로운 국가에서 맘 놓고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고 사는 삶이 불행한 삶이고 불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햇빛만 비추는 곳은 사막화된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또한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축복만 받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사막화되어 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사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가 감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모르고 당연시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져서 교만해져서 이 더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 이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일 득세를 하고 제일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다고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영이 가난한 사람들, 영이 가난하지 못한 반대적인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대체적으로 유대민족이 가난했답니다. 그냥 오랜 전쟁 끝에 정말 노예로 젊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그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한 유대 그 나라의 분봉왕으로부터 또 세금을 걷어가지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육신적인 가난을 빗대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받을 하나님의 왕국의 복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한 땅이나 밭이 없었고 심지어 먹을 양식도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박으로 고통당하는 시대였습니다. 헤롯과 과도한 건축으로 인하여 세금이 수탈하고 있었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난은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복 있는 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받을 왕국의 복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가난을 주님께서 비유해서 영적인 가난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너들의 진정한 필요는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때 종교인들처럼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부유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간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야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그 부요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만이 내 스스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그 상태를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음을 깨닫고 더러운 자신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는 자가 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부한 자는 자신 안에 모든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것이 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것들을 너무 부유하고 만족해서 하나님 찾기를 더디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지 필요하지 않다. 뭐 짜들어 그런 걸 구하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주님의 의가 필요 없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 없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나는 이 세상 육신적인 통치로도 넉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의지할 것 없는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의존하고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자세. 에디튜트라고 하죠.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는 중요한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운동선수나 모든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잘 돼야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느끼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 것들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부유해 있는 상태예요. 말이 좋아서 부유한 것이지 직역을 해서 말하면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패망의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광야에서는 위험이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광야에서 위험이 많은데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친 것은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의 여행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분명한 삶의 목적도 제시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와 같은 광야를 통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피부로 느끼고 이론적이 아니라 삶의 생애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광야에서는요, 양 사방에 광야인데 뭘 의지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 20장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이 1계명에서부터 제6 그 4계명입니까? 거기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즉 다시 말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들에게는 비전입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냥 광야를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목적을 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프로미스 랜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길을 향하여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고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여러분 소망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의 삶이 험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갔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칭으로 얘기해서 영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사랑이 아니고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던 어떤 에너지도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짜들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사탄이 주는 체면에 걸려서 우리가 혹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이 세상에 말하는 큰 육신적인 복 이런 얘기하는 저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이 복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이 가난한 것은 영이 가난한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지식적으로 여러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만,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나는 부유하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주님과 충만한 관계를 통하여 영적인 것을 이 땅에서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말씀을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함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기도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혼자 설 수 없음을 인식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러분도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을 수 있는 거죠. 코로나보다도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는 안 오겠습니까? 또 다른 무슨 변종의 바이러스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스스로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신 이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하늘나라로 옮기시고 이 땅에 아직 우리들이 육신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영적으로 영계의 가난함을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특권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까? 영적으로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에 쏟겠습니다. 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 아래 저희들이 있도록